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시간 아이를 안고 산책을 하다가 동기 학생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아들을 보고는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그냥 잘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만 있어라. 아기가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아기가 자라지 않고 예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기가 자라지 않고 평생 그대로 있으면 큰일입니다. 인형이 자라지 않는 건 괜찮지만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이고요. 반드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거듭남이라고도 종종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지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이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2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것과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자라남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아기가 자라지 않고 아기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다 압니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굳이 거듭남이라고도 계속해서 표현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이기에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의미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라남,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핵심 사역입니다. 그동안 나눈 이 내용들을 잠깐 점검하죠.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었죠? 모든 마음에 그리스도를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 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 복음을 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4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핵심 사역은 전심의 예배,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핵심 사역은 grow, 자라남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균형 잡힌 성숙입니다. 왜 균형 잡힌 성숙인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12절에 보시면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 가면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세우려 하심이라와 16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둘의 균형,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우려 하심이라와 스스로 세우려 하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의 균형. 그래서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우려 하심이라 나오죠. 뭘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를 누가 하십니까? 맨 앞에 나오죠. 그가 하십니다. 그가가 주어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것이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입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의아해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바람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게도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나 히브리어로 그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나 둘 다 성령 혹은
바람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바람은요,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계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기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기는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는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알아보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의할 때 이 로마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외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자 알게 되는 것, 나라는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복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세고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합니다. 그걸 알게 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수록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못남과 나의 모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모든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그렇게 막고 벽을 쌓고 장벽을 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을 막을 수 있으랴.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세우려 하시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이지요. 교회란 이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이 새해 첫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우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세우려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다음 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스스로 세우느니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교회를 그가 세우려 하심이라 였었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그가, 하나님이 주체였습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균형 잡힌 성숙이란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세우려 하심이라와 스스로 세우느니라의 균형.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제가 균형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통합이라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좋은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균형이란 어떤 둘 사이의 어떤 밸런스, 저울질을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신다와 우리가 일한다 사이의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추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리고, 그러면
반은 하나님이 일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균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는 것은 경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한데 어우러져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영하는 존재로 서 있도록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살기만 한다면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가 세우려 하신다라는 그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왜 무슨 일만 했다 하면 도움은 안 되고 사고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진짜 이런 생각 듭니다. 교회가 진짜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편히 쉬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그러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일을 이 사람들에 맡겨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보잘것없는 죄인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였던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자주 놓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안 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뜻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도대체 뭐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얻은 구원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면 도대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은 구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히 될 일이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뜻하셨으니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발을 담근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당신의 의지를 표명한 이상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이루실 일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균형 잡힌 성숙입니다. 그가 세우려 하심이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스스로 세워가느니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 잡힌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조종하시거나 강요하시지 않고 죄인들의 처분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어주심이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이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숙의 핵심입니다. 균형 잡힌 성숙이란 하나님이 일하신다와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갈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균형 잡힌 성숙인데요. 이런 성숙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분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직분을 다 없애고 새롭게 직분자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자발성입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을 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저희 교회 교우님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거나 직분을 받지 못해서 섭섭해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오히려 직분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직분이 뭐 대수인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인이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자발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직분을 다 해제한 상태에서 복음을 제시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지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등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는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믿고 스스로 세워가느니라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사람도 적고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의 사망과 죄악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일들을 이루신 그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겉모양이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지금 모습은 갓난 아기처럼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발적으로 발을 담그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로 합니다. 그가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고 스스로 세워가느니라를 실천하는 균형 잡힌 성숙,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나갈 세 번째 핵심 사역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 갈보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